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무엇을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구원의 단계, 십자가가 내게 들어오는, 십자가가 나의 주가 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해요? 많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단으로, 다른 잘못된 곳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15번째 시간인데요. 용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정말 수많은 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줬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믿어진다 해서 용서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행위를 다 성취할 때, 달성했을 때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눈에 확 들어오죠. 기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은 이걸 제시해줘요.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죠. 근데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을 가잖아요. 어제 또 엄청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을 해야 돼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우리의 인간들 안에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요?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에도 자꾸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죄가 있는데 이건 뭔가 내 행위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인가? 그럼 내 죄가 정말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워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는 큰 잘못을 안 했지만 만약에 어제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큰 잘못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용서의 능력, 정말 내가 용서함을 얻었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아직까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기 어렵고, 만약에 내가 그런 큰 죄가 있다면, 저는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갖고 있으신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용서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에 이 죄가
점점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생들도 나왔지만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 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했던 거짓말. 어제 학교 갔다 왔니? 갔다 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안 온 것 같아요. 안 왔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때 사실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숨기는 거는 뭐예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가 나를 망가뜨리고 그 죄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지고 답답해하고 무너지고 병에 걸려요. 이건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에 가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뭐 당신이 몇 명까지 전도하면 된다는 등. 그러면 뭐예요? 당신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 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죄 짓지 않는다는 등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린 다 천국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린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도 구해주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의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선장이건 뭐건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신도했다고 나왔죠. 그들의 교리가 그런 겁니다.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사회가 유지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도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심장에 못을 박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도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지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냐?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 지금 15번까지 왔어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내용.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해 드린 내용입니다. 목사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지 이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52편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윗만큼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다윗보다도 더 심한 죄를 졌어요. 라는 분 손을 안 드시겠죠. 다 쳐다볼 테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얻었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어요? 시편 52편을 읽어보세요.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러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꾸 남을 평가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의 눈 안에 있는 들보, 보이지도 않는 그 눈 안에 있는 먼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확인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지고 갈라지고 아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속상한 마음들, 그래서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욕해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닙니다. 저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부간에는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행복하고 기쁨만 있었습니까? 남에게 드러낸다면 이만한 죄는 없을 만한 그런 잘못들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내 마음으로 행위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 안으로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죄, 음란죄, 실제적인 간음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윗만큼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그때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서로 자백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죄인이었음을, 어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그만한 죄를 갖고 있는,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 안에도 그만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으로 이 한 주간 남은 1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는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던 이 관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상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단계. 이 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제 넌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라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었다. 이게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용서받았다 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해서 안 돼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정당화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괜찮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한 번 할 수 있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죄가 죄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네 번째,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 같은 의인을 건드리다니.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보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겠지? 라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용서하시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노력하지 않았다가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받는 것, 죄 지었을 때 죄에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때 보면 이 여성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셨네요. 이 용서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용서해 달라고 해야 내가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는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내 마음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용서는 어떻게 해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이건 내가 아니겠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의 결단이며 이건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늘 용서함을 받도록 고백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게으름.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평생 게으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게을러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바로바로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고백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그렇게
끝내야 돼요.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제자들에게. 누가 너한테 똑같은 잘못을 70번씩 7번 490번을 너한테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너에게 해도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용서하래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항상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용서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부족함,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이건 정당화를 한다든지, 이건 다음에 해야지 라든지, 이건 용서, 내가 요만큼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용서에 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용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한테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다 용서해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 상처의 깊이, 그 아픔의 깊이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용서하기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헤아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용서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냐? 교만할 때죠. 나는 죄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나는 죄가 없고 늘 예배를 잘 드리고 성실하고 정직한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복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받은 만큼 저 사람에게 복수하리라. 복수는 뭐냐? 그러므로 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들이야.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준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 똑같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복수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며칠 동안, 1년 동안, 평생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 훈련 교재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누가 있는지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과제를 내드렸죠. 그래서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용서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대요. 자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어서 용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이제 큰댁이라는 거예요. 큰댁이 아주 예전에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빌려가는데 이렇게 보증을 섰는데 그게 망해서 자기들에게까지 피해가 오게 돼서 지금까지 어려웠다는 거죠, 삶이. 그래서 그게 참 용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마음은 편하세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가셔서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 20여 년이 지나고 하니까 용서하시고, 또 먼 이웃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니까 용서하시는 게 어떠세요? 했더니 할 수가 없대요, 용서를.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돌아가셨대요. 큰 댁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때가 용서가 안 된 거야. 누구만 힘들어졌어요? 자기 자신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어려웠던 순간들은. 그런데 뭐예요? 이걸 용서하지 못해요. 이 마음의 상처, 이 복수의 마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은 또 언제냐? 두려워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는 내가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무미건조했던 삶이었는지 우리 남편들, 그리고 또 우리 아내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집에 가서 별 대화가 없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맨날 보는 얼굴이고 하니까. 그러나 아내들은 그렇지 않죠. 대화하기 원하고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분들은 내가 얼마나 무미건조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하시고, 우리 아내분들은 조금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또 각성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용기가 필요해요. 쑥스럽거든요. 쑥스럽고 좀 고백하게, 여보 내가 이래서 미안했어. 이게 참 쑥스러운 거예요. 평생 어떻게 해요? 좋은 반찬 못 얻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용서란 무엇이냐? 그러므로 용서란 뭐냐? 먼저는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결단이에요. 반드시 내가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도, 다른 관계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내 안에 담아두는 사람, 원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망을 내 안에 담아두는 사람, 원망의 에너지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살아나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용서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로서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나아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나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아픔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용서하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용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용서의 삶으로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내일 오늘 돌아가서 당장 용서해야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깊고 크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빨리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경험하면서 천천히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화가 났어요. 기분이 나빠요. 내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루 좀 자고 나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생각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붙드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내 가족과 이웃, 친척, 내 가까운 이들에게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